우리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제 도대체 그게 뭐냐? 예를 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궁금하고 알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게 있고 또 일러줄 때가 있고 또 아직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왜 그러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죠. 왜 그러느냐? 근데 하나님이 거의 성경을 보면 왜랜데 왜, 그러니까 why,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거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알 수도 없고 또 알 때가 있고 그때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때가 허락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그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건 전부 철저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경륜이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나는 지금 왜 어떻게 여기 와 있는가?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지도 않고 또 때또는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허다하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그 선한 일을 만든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또 알려주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또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건데 그 이름은 결국 우리에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근데 그 선을 이루는 것을 이 마지막 정에서는 한 단어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사랑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죠? 사랑. 전부 이게 사랑의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막 파헤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성경 쪼갠다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쪼개야 되겠죠? 그죠? 성경 말씀 우리를 쪼개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기는 안 쪼개지고 잘 쪼개는 사람 많아요, 보면.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우리가 막 성경을 쪼개고, 뭐, 아주 예리하게 뭐, 이렇게 뭐, 성경에 대한 진리를 파헤치고 그래도, 결국 남는 거가 사랑이 아니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all about the love. 모두가 사랑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진리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느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는 데 있지 않고 진리는 가지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거거든요. 생명은 가지고 있는 거지. 생명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공기가 뭐 아니면 물이 뭐 예를 들면 산소와 수소 뭐 이런 것들을 뭐 잘 아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데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그 노릇을 하면 됩니다. 지금 LA에서 그 뮤지컬을 그 LA 교회 마가교회에서 뮤지컬 하는데 거기 그 김 목사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어느 시골에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 김치가. 그랬더니 이 생강과 마늘의 비율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는 거죠. 이 김치 이 안에 있는 양념, 생강과 마늘의 비율을 좀 알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할머니가 쉽게 말하면 처먹고 맛있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에? 그냥 그걸 알아서 뭐하나. 먹고 맛있고 먹어서 힘이 나고 먹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믿었잖아요. 지구가 이 천동설, 이 하늘이 돈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돈다라고 믿었어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 없었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태양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또 혼자서 자전을 하는 거야, 하루에. 바쁜 속도로 가요. 1시간에 2,500마일씩 우리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정신없죠, 지금. 2,500마일씩 가는 거 1시간에. 뺑글뺑글 돌면서 이걸 또 365번 돌고 나면은 또 원위치는.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그럼 몰랐을 당시에 그런 너무 명백한 그런 걸 진실이랄까요?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잖아요. 온 인류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모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하늘이 돈다 그랬다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어떠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년 반 동안 했지만은 요한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요한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은 곧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얻으려,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귀로 들었지만 우리 영혼에 그 요한복음 안에 있는 그 로고스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치 먹고 힘을 내듯이, 예를 들어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그 생명을 먹어서 생명의 결과, 결국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겠죠. 자기 부인, 겸손, 타인을 귀하게 여김, 용납, 섬김,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이 따르겠죠. 그래서 결국은 딱 그것만 남으면 되는 거야.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걸 얻으려고 한 거지 그것이 무엇이냐를 배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구가 편편하다고 믿었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이거 이 텍스트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필자 의도가 뭐고 이게 뭐 중요하냐고. 우리가 이게 보면은 지금 너무 이렇게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서로 아프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그 지식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서로 가르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 뜻을 소위 알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그 알미 뭐냐라는 거죠.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사실은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얻는 거지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럼 얻었을 때 그 결과로 남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랑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150세마리 그게 뭔지 우리가 그런 거 구태 알려고 하는 거냐. 그거 보면 아주 희한한, 여러분 가서 주석 찾아보면 희한한 얘기들 많아요. 153이 나오기까지의 그 희한한 뭡니까 그 probability라나요? 그들이 추측해 놓은 것들,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 찬스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는 153세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도 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이 그릇 안에는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생명에 대한 경륜, 그것을 집어넣어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뭘로 나타나냐? 결국 사랑으로 나타난다. All about the love. 할렐루야.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그 얼마나 갈라요. 그죠? 성경관 가지고 얼마나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렀을 거야. 너도 틀렸다. 너도 틀렸더라고. 뭐 틀린 얘기들 가지고 막 그래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데 한 몇 세기 지나면 또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걔들이 다 헛거봤다 그래. 아니었다. 모르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더 중요해요. 제가 그때부터 자유해진 겁니다. 내가 이 성경을 처음이야 이거를 그냥 샤프하게 잘 파헤쳐가지고 이걸 교리적으로 잘 가르쳐 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오늘 그때 제가 어머니의 밥을 먹으면서 그냥 맛있는 거예요. 물론 맛없는 날도 있긴 있죠, 그렇지? 근데 그냥 먹는 거예요. 먹고 힘이 되고 먹고 양식이 되고. 그걸 매일 와서 이걸 비율을 따지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먹어서 결국에는 생명을 얻어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153마리가 담길 때까지. 그런데 지난주에 계속 연결하지만 원래는 그물이 찢어졌었는데 이번에 그물이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물이 안 찢어지고 나서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과정은 뭐예요? 계속 찢어졌다. 그동안에 계속 깨어짐과 찢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찢어지지 않냐는 상태. 그 결정판이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내 양을 먹이라라는 소리를 듣고 목회를 시작한 줄 알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사역의 현장은 저의 그물을 계속 찢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그냥 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물을 찢어지고 있어요, 계속. 내 영혼이 깨어지고 있어요. 깨어지면 깨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 그물이 내가 아니야. 그 그물 자체가 주님의 그물이 됩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찢어지고 그죠? 내가 째어지고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계속. 그러면 나중에 남는 건 주님의 정금만 남는다. 그것이 그물이 될 때 찢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릇 자체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소유를 팔아. 너의 모든 욕심과 너의 어떤 그 권리를 이런 걸 다 부인하게 될 때 결국은 좀도 도둑도 그죠? 해야지 못하는 보물 주머니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가 성분이 되야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제 15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이번에는 좀 달라지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앞에 첫 번째와 2번째 대답과 3번째 대답이 뭐가 달라져요? 뭐가 빠지죠?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가 대답한 것과 세 번째 대답한 것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뭐가 달라진 게 있는데요. 올소이다가 빠지잖아요. 올소이다. 그죠? 올소이다가 빠지잖아요.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죠? 뭐라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맞습니다라는 그 자기 확신에 빠지죠. 그럼 이 세 번의 질문은 잠깐 사이 심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이 세 번의 질문 사이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 변천 과정이. 그죠? 베드로를 깬 건 뭘 깬 거예요? 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깬 겁니다. 뭘 알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안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 그물이 안 찢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이 사람 뭘로 하겠어요? 자기 확신으로 주님을 따르죠. 그럼 자기 확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너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는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왜 확신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왜 믿음이 없냐? 이러죠.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개념은 확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알기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저런 상황에 난 저렇게 안 할 것이다.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하면 나는 죽는 데까지도 나도 함께 갈 것이고 오기까지라도 난 갈 것이다. 난 저렇게 비굴하게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셈이 뭐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심각한 거죠. 자기가 연약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차라리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치유가 된 사람이에요. 될 사람이고. 근데 내가 연약하다는 걸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둠이다. 어둠이라는 것은 알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둠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땐 어둠에 대한 문제는 자기한테 있지 않고 그것은 어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반응하시고 혼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하시고 공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구원이요. 그죠? 우리의 진짜 죄 행들에 대해서는 죄 사함이 따를 것이고 우리 죽음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따라 주실 겁니다. 어둠은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심각한 건 내가 어두운 걸 모른다는 거죠. 누구죠?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나 그러잖아요. 그죠?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알코올릭 중독한 사람들 이렇게 12 스텝에 보면은 first 스텝이 뭐냐면은 나는 알코올릭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못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알코올릭이라는 말을 하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출발이지만 그게 다라는 거예요. 한국말 있잖아요. 시작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케이 나는 I'm Eric. 나는 중독자다. 나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근데 그것이 없으면 출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게 모르는 것이다. 자기가 자신이 누구냐고 모르는. 베드로가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따랐지만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거는 앞으로 베드로가 살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따랐던 주님을 열렬하게 따르고 그를 향해서 모든 걸 버리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면 안 돼. 그 베드로는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깨어짐이 없었다면은 그는 그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 깨어짐이 없었다면은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안다고 확신하면서 다니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잘못된 거 하루 만에 교정시켜줬어. 할렐루야. 그거 한 30년 만에 교정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죠?
교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줬던 게 뭐냐면은 그 동산에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과를 두시고 바로 사람을 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게 한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외에 제일 먼저 만났던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럼 선악과가 뭐냐? 어떤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이지 않는 게 어딨어요? 안 쓰는 도구가 됐겠냐고. 근데 그 선악과라는 건 얼마나 귀한 도구냐? 사람이 네가 누구냐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장치예요. 네가 누구냐? 그들은 발개 벗고 있었으나 벗고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습니다.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는 네 상태가 벗고 있는 것이고 그 벗고 있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그들은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더니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예 그러기에 나이다. 그리고 나서 저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돌판에다가 법을 딱 들고 딱 내려오는데 그들의 손에 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돌판은 깨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언약궤 안에 바로 그 돌판을 집어넣습니다. 왜냐? 언약궤 안에 그것이 딱 열리는 순간에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걸 딱 보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돌판을 보는 사이에 뭐죠? 법이 나에게도 주어지게 돼요. 나는 법을 깰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쌍난 지팡이를 볼 때 우리 사람이 틈만 나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는 존재임을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준 게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야. 그 언약궤 안에는 뭘지 모르느냐? 소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 안에 사람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나의 실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뚜껑을 딱 열면은 그 천사들이 그걸 정죄하도록 이렇게 방향이 돼요.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참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보십시오. 공의하나님께서 이들을 재판해야 되지 않? 근데 그것을 뚜껑을 딱 덮고 거기에 피를 뿌려버린단 말이야. 어린 양의 피를.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또 오셔서 친히 어디 앉냐면 뚜껑이 안 열리게 그 위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지가 않아. 그 누구도 그 뚜껑을 열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들을 보면 전부 우리들이야.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근데 그게 인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등장시켜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는데도 먹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아직 완전한 자유함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성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형상이란 뜻은 그림자라 그랬죠. 모양이라는 게 실체가 되든. 그러니까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형상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본체를 담는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아직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나는 아직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자이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진짜 너에 대해서 알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누구냐라는 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그 엮으신 일들 그건 뭐냐면 먼저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너무 자신을 모르는 거죠. 뭘로 하는 거죠? 자신의 열정, 기질. 그 열정과 기질이 의리로 나타나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의 열정과 기질이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들 있죠. 열정과 기질이 약간 극성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럼 어떤 사람의 열정과 기질은 또 다른 쪽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막 의리, 확신, 이로 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죽어야 돼.
너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 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자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아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셔야 돼요.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많은 계명이 등장하고 그 많은 다루심이 놓여 있는데 우리 거기서도 계속 우리의 확신이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확신이 막 더욱더 지금 강건해진다 그러나요? 우리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없음이 기초가 돼서 내 안에서 그분이 사셔야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죽음 위에 그분의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살아남.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율법 앞에 내가 죽음을 겪으면은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다루죠. 근데 베드로의 그 세 번의 질문 속에 결국 그 변천 과정이 처음에는 옳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그럽니다. 나중에는 심히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깨달아요. 그렇게 뭐든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확신이 깨졌어요. 내가 죽음에도 내가 함께 죽는 데까지도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5개까지 갈 준비가 돼 있어 했더니 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라 하냐면 주님 맞습니다라는 말 못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거는 내가 대답할 수 없지만 내가 나 자신이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에 대한 총체적 부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빛으로 시작했는데 우리에겐 기어코 받아낸 대답이란 게 역시 나는 아닙니다. 역시 나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은 역시 나는 아니다를 계속 알려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어두워지느냐? Look at my face. 어두워요? 나는 내가 13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진짜 나는 아니다를 경험한 거라도요. 나는 긴 줄 알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자신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진짜 몰랐다는. 근데 이 목회는 나 자신을 계속 알게 해줘요. 계속.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현장이 너 자신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것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 네 자신이 누구냐라는 걸.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이 마지막은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앞으로 먹이는데 내가 예언을 하는데 너는 이름이 일단은 굉장히 유명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 그거 맞아요, 틀려요? 미국에 필요한 이름이 얼마 많아요. 두 번째, 너는 앞으로 천주교단의 초대 그 뭐죠? 교황이 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네가 쓴 글이 편지가 성경에 놓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일할 만 나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는 접어두고 너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다닐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결국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탁 데려왔어요. 아기 때. 그럼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축복 기도해. 그럼 우리가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냐?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 만약 얘기 들으면 얘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다.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참된 예언. 참된 예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방받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부모가 볼 때는 와, 이거 굉장히 불행이다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대로 살다 가는 거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가. 네. 베드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153마리를 보여준 겁니다. 너에 대한 나의 경륜이 이것이다.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 근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근데 그 경륜이 무엇이냐? 젊어서는 네가 계획을 세운 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네가 네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세워서 계획대로 가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겠어요? What's the best thing? You could do. 기도. 오케이. 더 기도 후. 오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절망. 오케이, 절망 후. 아, 지금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네,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영성이 최고의 극에 달했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장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최고의 극점에 달했을 때 하는 일이 뭘까요? 죽음. 죽음이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은 사람 앞에 딱 가보면은 그 모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소유가 없는 자들이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통해서 그분이 하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식을 다 팔아넘기게 합니다. 여러분, 시간도 우리 거일 것 같죠? 시간. 우리가 시간 안에 있지만 시간에 대한 우리 권리 이런 것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우리의 소유의식을 다 파는 겁니다. 결국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팔. 그죠? 자기 확신.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자기 디렉션이 강한 사람이 있죠. 자기 어떤 선. 결국 그것이 하나하나 다루심을 입으면은 그것이 깨어지면서 결국은 수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수용 못하죠? 자기 어떤 고집 있잖아요. 디디짓 하는 거,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마가교회에 너무나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엉뚱한 소리. 그래서 막 그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기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밥 먹고 날 때 보면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목회할 때 왜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그지? 정반대 얘기하더라고. 내가 맨날 뻑하면 얘기 했거든요. 절대 구름 타고 안 온다고. 근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아직도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나는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반대. 이거 구름 타고 예를 든 거예요. 정반대.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그런 많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느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앉혀놓고 어떤 사람 딱 데리고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이 복음 이거야, 이것이야, 이것이 참된 목회야,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바야.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결국은 안 통해요. 다 해봤다고요, 그죠? 어떤 같은 코드와 같은 디렉션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가려고 그랬다고. 그럼 그 안에서는 서로 이해가 되고 웬만한 건 다 용납되어지고 그럴 줄 알았다고. 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달라. All different kind of people.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죠? 근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There's nothing I can do. 그럼 내가, okay, if there's nothing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accept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경지냐? 하나님의 경지야. 우리를 accept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소위 우리 같은 이 다양한 이 못난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용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그 안에 선이 있대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41절. 지금 이게 누구를 살리시는 얘기죠? 나사로. 오케이. 41절, 41절 읽어보죠. 시작.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서 4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11장을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말을 할 때 아직 안 했어요.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기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현재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은 과거고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하기 전에 잠깐 이걸 뒤에다 찾게요, 그죠? 예. 내가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이미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아직 안 했는데. 근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기도란 누구의 기도의 본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의 본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말한 것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면은 항상 내 말을 들어주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다 그런 얘기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뭐죠?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러죠. 그죠? 그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문 닫고 나가라는 얘기했죠, 그죠?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거가 과거라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건 현재다.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면서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먼저고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일어난 일이 있고 나중에 일어난 일이 있다. 그죠? 근데 먼저 일어난 일은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나를 통하여 하는 것이 현재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주님께서 기도를 할 때 내 말한 것을 들으신 것. 지금 말을 언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먼저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신 것이 먼저예요. 그럼 저도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면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기도하시는 것이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은 모든 것이 사랑에 관한 걸로 남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할 수 있어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에 그냥 다 깨지는데, 사람 관계가 100번 잘하다가 한 번에 깨지는데, 그죠? 사람, 그죠? 사람이 한 번 잘하고 100번 실수한 걸 용서해요? 100번 실수한 걸 한 번에, 한 번에 잘한 걸 용서하냐고. 100번 잘한 걸 한 번의 실수로 다 파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분은 어떤 거죠? 100번에, 70번에, 7번에 그분은 끊임없이 용서하시죠. 아직도 용서하시죠.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니, 그러죠? 하나님은 상인이라. 이 모든 일이 다 뭐냐고. 하나님에게 해주신 것만이 진정한 실제예요. 우리 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이야.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 역정, 뭐 우리 생각, 우리 옳고 그름, 자기 기질 다 거부될 겁니다. 다 부정될 거예요. That's got denied. 다 디나될 것들이야. 다 부인될 것들이야. 에? 다 부정될 것들이라도. 나 지금 멀었어요. 나 그거 우리는 끊임없이 그물이 찢어질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물을 찢어볼 겁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도시 때 그랬어요. 내가 너 때문에 평생 회개 한 기도도 더 하고 있대요. 내가 막 속삭일 때. 내가 속삭일 때. 내가 그 생각하면 눈물 나, 진짜. 아마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때 회개시켰나 보지. 아마 이 손자라는 거물을 이용해서. 본인이 아마 할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나 보죠. 아마 나도 죽기 전에 엄청 회개할 것들이 많을 거, 회개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스스로를 모르고 사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디나될 겁니다. 다 부인될 거예요. 하나, it's okay. 그것이 완성이야.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고, 찢어지고, 찢어지고. 그것이 완성.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럼 뭐만 남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만 남어. 내가 한 일이 남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한 일들만 남아요. 그럼 그분이 나에게 한 일들이 뭐죠?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생명의 확장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근데 그 큰 일을 하는 주체가 누가 될 거예요? 너 속에 들어갈 그분의 생명이었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근데 그 큰 일을 할 주체는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너희가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이제부터는 네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는 끊임없이 부인해가면서 무엇이 어떤 사랑,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준, 지금 용서하러 오셨잖아, 지금. 보통 같으면, 야, I told you 그랬을 거 아니죠? 와가지고, 불가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근데 지금 나 같으면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What did I say? What did I say? 어? No. 그 말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분은 끊임없이 용서해 줄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 용서할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6번 자다가 한두 번 용서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100번, 1000번 우리는 용서를 하신 분들. 용서, 용서, 용납, 용서, 용납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루실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한 일만 내 말을 들어주신, 내 말하기 전에 이미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거창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지금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점잖게. 인격적이면 거룩이라고 생각해. 내가 볼 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한 수천 명을 대해봤는데, 이분이 인격자다 그러면 또 딴 데서 구멍이 펑펑 나요. 야, 이분은 너무 좋다 그러면 또 딴 데서 그러니까 다 그럴 때 전부 same all이에요, same all. 다 똑같아요. 무슨 일인지 알아요? 이분은 이게 훌륭하다 그러면, 그죠? 우리는 뭐
그러니까 종교는 그런 거예요. 겉에서. 그죠? 그리고 틀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최대한. 사실 교회처럼 드러나야 되는 곳이 없는데. 교회는 드러나요. 교회에 왜 싸움이 많냐? 드러나는 거야. 그럼 드러남 속에 뭐죠? 우리는 겉으로 볼 땐 막, 분열하고 막 서로 그러지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려줘요. 특히 너는 아니다. 가장 경건해 보이는 너 자신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어느 날 그것을 알고 하니까 오히려 감사해요. 자유예요. 그것이 알아지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중단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오케이, 너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대 안 해. 너가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헌신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앞으로 얼마나 정성을 바치고 얼마나 네가 거룩과 나에게 시간과 네 얼마나 정성을 나에게 주겠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은 사랑과 용서와 그분의 진리와 계시와 그분이 함께 하심과 다루심과 우리를 용서하심과 그것이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아요. 제가 요한복음 끝나면 우리가 좀 완성한 것 같아요? 또다시 시작이야. 아주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 끝냈다. 창세기 끝냈다. 창세기 끝냈는데 다시 창세기 1장을 보는 순간 역시 나는 아담이구나. 요한복음을 끝냈는데 역시 철없는 베드로 또다시 돌아가.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그분한테 공급을 받아야 돼. 받는 사랑.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이 사랑입니다. 네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말할 때 그 사랑이 뭐겠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동도 안 받았었어요. 언제부터 그 사랑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면.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자기 확신. 근데 이 목회라는 게 이제 목회자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역시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럼 역사하면 역시 나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된 거야. 이게 아니라 그때 또 다시 살짝 교만해져. 역시 나는 남들과 다르구나. 그래서 또 더 센 거 오죠. 역시 너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더 센 게. 결국에는 어떻게 다루시느냐. 아니다. 그 다음에 기였다가 역시 아니다. 나는 기다 그랬다. 역시 나는 아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그물이 깨지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 행하신 일들만 기억나. 우리의 묘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죠? 늘 우리 와이프한테 묘비에 그렇게 써달라. 하나님께서 한 일만 써. 요한복음을 끝이면서 요거 한 가지만 마지막 요거 한 가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됐죠? 여기는 요한복음 여기까지는 됐죠? 마지막 한 가지는 요한복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왜 이 요한복음이 뭔가 다른 복음과 다르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 요한이 이게 제일 늦게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공관 복음에서 같은 이렇게 그죠? 같이 본 거죠, 같은 그런 관점으로. 근데 요한은 한참 뒤에 수십 년 뒤에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 스타트는 뭘로 시작하냐? 로고스로 시작해요. 빛이다, 말씀이다. 그죠?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바로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계셨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죠? 그래서 말씀, 로고스, 그 다음에 빛, 그죠? 그런 것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었느냐? 우리가 생명을 건진 일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으로 온 것이 구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향해서 손을 뻗친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의 자리에 온 것이 구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요한복음 마지막이 재밌게 되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2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경지를 얘기해요. 근데 3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좀 약간 사람의 사랑으로 툭 떨어뜨려요. 친구의 사랑, 필레오를 물어본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성경이 멋지게 끝내려면 처음에 필레오를 물어봤다가, 그죠? 나중에 아가페오를 물어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때는 친구로 사랑했다가 점점 하나님의 경지로. 아니, 우리 생각에는 좀 더 이렇게 이게 뭐 크레센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경지로 물어봤다가 나중에 친구의 사랑의 경지로 마지막을 낸다. 왜 그런 거지?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구원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까 말한 그 빛, 그죠? 그 다음에 말씀, 로고스. 이 진짜 그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있는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자리로 들어온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자리에 들어온 거라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코미디 좋아서 앞에서 막 까부는 게 아니라도요. 진짜 난 진짜 어떨 때 억울할 때가 있다고. 나도 이왕이면 좀 멋있게 다 이러고 말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한 2사람만 줘라도 코미디 하면 정신 발딱 든대도, 얘기하다가 딴 얘기하면 정신 발딱 난대도, 그때 나는 아가페오에서 아니 얼마나 그 고상하게 실수 안 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딱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가진 쇼를 다 해야 돼 앞에서. 그럼 딴 생각하다 그때 정신 나는데 어떻게 살아? 사람이 얼굴이 다 보이는데. 그럼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때. 그러니까 앞에서 그걸 안 하면 안 돼. 스타일 구기는 거야, 스타일. 집에서 새벽 4시까지 문 걸어 잠그고 딱 할 땐 도사가 된 느낌이야. 신령하게. 근데 막상 딱 들어가면 신령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같은 종류의 얘기를 해줘야 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이 놀고, 뭐 당구 좋아한다면 나도 당구 잘 쳤다 그러고, 뭐 누가 뭐 스포츠 얘기하면 같이 스포츠 얘기해주고. 아니, 농담 아니거든. 그렇게 가야 돼. 인칼레이션. 구원이란 건, 야, 너희들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나한테 와라, 이게 아니라도 그 진흙 구성에 내려온 거라도, 진흙탕에 내려와서 같이 진흙 속에서 목수의 아들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많이 버렸대도 그냥 아예 힘 대신에, 힘을 쓸 수 있는 것 대신에 오히려 그 힘의 지배를 받는 쪽을 택했어요. 오히려 억압을 받는 쪽을 택했대도 오히려 지배하는 대신에 지배를 받는 쪽을 택하고, 남을 인도하는 것보다는 인도함을 받는 자리를 택하고, 그분은 오히려 우리들의 불가능과 그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의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에서 점점 필레오가 들어온 거야. 그 자리에 있어준 거야. 우리가 저들이 손을 들어 과실을 따먹어 영생할 거 하노라. 영생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이 그런 순서대로 되면 영생이 아니라는 거야. 그 영생은 우리가 안에서 위를 향하여 손을 뻗어서 얻었다면 그건 영생이 아니라는 거야. 비록 그것이 영생일지라도 그 영생을 어떤 과정으로 와야 되느냐, 그 영생의 주인이 죽은 자리에 와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크게 이런 거, 대하신 분이 우리 자리에 왔다는 거야. 죽음의 자리에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곧 우리는 뭐야? 우리는 죽음입니다, 나는 생명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안 돼요. 나는 어둠이다. 그 순간에 나에게 찾으신 빛이 어둠에서 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라도요, 나는 생각보다 이렇게 합니다. 전신 그분이 내려오신, 내가 연약하다는 걸 모를 때는 전능을 모르는데도 내 조금 잘할 수 있는 거 알지. 내 부인을 알았더니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고, 난 철저히 혼돈합니다 했더니 그분의 뜻이 나를 밝혀주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예수가 생각나.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생명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는 바로 그분이 죽은 자리에 오는 거야. 제가
빛을 얻기 위하여 어둠에 거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나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진짜 참 듣기도 너무 오늘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2000년 동안 우리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자신 없다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 올해 우리가 연말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새해에는 진짜 잘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Do you think I believe you? 근데 맨날 묻잖아요. 진짜 올해도 생각해봤더니 우리의 이 못남과 연약함과 우리의 불가능과 어두움 속에서 한 번도 찾아오시는 것을 눈물 나네. 스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 속에 한 번도 외면해 보신 적이 없는 하나님. 나의 이거 뭐죠? 이 유치하고 이 초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의리 없고 소실 없고 한 그 자리에 한 번도 너는 왜 그러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침을 한번 뱉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내가 어두울 때는 빛으로, 내가 배고플 때는 양식으로, 내가 구할 때는 충만함으로, 그죠? 그 질성에는 용서하심과 관용으로 항상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외면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당신의 은총과 긍휼을 내 일생 동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